138편 3절 138편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나윤 성도님, 부족한 저를 용납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숙 권사님, 안귀남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황진희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과 달석의 모든 성도들 깊이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십시오. 김월기 권사님, 맡겨주신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숙 권사님, 기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무엇보다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새벽 특별 수양회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성도들 믿음으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각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창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내적 문들도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총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3일째 시간입니다.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목례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 뜻으로. 고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늘 같아도 특별히 무슨 특별자를 달면 시간이 잘 안 갑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2, 3년 정도가 아마 되어진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께서 농담도 좋아하시고 또 좀 입담이 걸쭉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사역에 형태적 변화가 있었던 그런 때인데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박 목사 그러면서 아주 제 마음속에 잊어지지 않는 그런 한 말씀을 했어요. 내 기도가 살아났어. 그런 말씀했어요. 박 목사, 내 기도가 살아났어.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저에게 꽂혀서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왔고 또 그때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입에서 내 기도가 살아났어 라고 하는 그 말이 목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쉽게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정직한 마음들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는 그런 말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뭐 새벽 기도를 빠질 수는 없잖아요. 목사의 직무가 그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어쩌면 목사의 사역의 거의 반 정도가 차지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거든요, 사실상. 박영용 박사님의 아들인 박아론 박사님의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라고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직접 배웠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목사로서 성도로서 중요한 것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영성인데 그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수많은 상념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빙빙 돌고 하나님의 정말 안목을 가지고 그분 존전 앞에 나가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고 드리면서 영적인 교통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 그분의 표현대로는 그래요.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생각나고 저 사람 생각나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론을 길게 썼어요. 기도론 속에서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메뚜기 기도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마치 메뚜기가 이리저리 뛰듯이 송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듯이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줄이 탁 영적으로 잡히지 아니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생각났다가 저 사람 생각났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그런 섭섭한 말들, 날카로운 말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씁쓸한 생각이 일어나서 때로는 울컥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붙들기도 하다가 또 상념에 빠지면서 이리저리 기도가 마치 끓탕처럼 자신을 정말 성령에 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수많은 잡념과 상념들이 그 기도의 시간을 자신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삶들이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몇 년 선배인데 그 후배에게 그런 얘기를 전화로라도 틀어놓는 것이 그게 사실은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되어진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연을 넘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번아웃이 뭐죠? 확 타버렸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탈진되었다 그런 정후군 소진된 거예요. 완전히 연소가 확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탈진 정후군, 소진 정후군, 연소 정후군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체적인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어져서 무기력증이나 뿐만 아니라 자기 혐오와 때로는 직무 거부에 빠지는 현상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특별히 그런 기도적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수하거나 겉면 성실한 사람일수록 일을 마다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이런 증후군에 빠지기가 매우 쉽고, 어떤 조직이나 특별히 회사에서도요, A급 인재들일수록 번아웃 신드롬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조직 사회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A급 인재들일수록 굉장히 잘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부리먹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배려하고 정말 그분들이 적절하게 그런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돌아가는 그냥 기계 속에 갈려서 그냥 확 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뇌도 번아웃이 있는데,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이 과학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있죠. 10대들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인 차이가 있겠죠. 10대에 이미 막 쥐어짜니까 10대에 이미 확 타버린 거예요. 한 30대쯤 가가지고 막 머리를 쥐짜고 거기에서 막 노벨상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10대에 막 완전히 쥐어짜가지고 번아웃 돼버리기 때문에 30대에 가가지고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들이, 그렇게 영재들이 나중에 빛을 확 발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기 전에 그냥 10대 때 그냥 확 타버리니까, 이건 뭐 나중에 진짜 빛을 발해야 될 때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이 조로 현상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본 사람들, 진짜 과학을 정말, 그런데 정상적인 뭐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차라리 일반 고등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나름대로 차근차근히 그렇게 나중에 한 20, 30대 가서 쫙 빛을 발휘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학생들을 길러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 부모들이 그런 면들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 막 지나치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초등학교 때 쥐짜면 안 된다. 그때 충분히 기초를 다지고 뛰어놀고 충분히 자연과 공감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쌓아가야 될 그런 때에 이 두뇌를 번아웃 시켜버리면 나중에 그냥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두뇌만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번아웃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람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늘 그렇게 삽니다만은 특별히 친밀한 접촉이 상당한 기간을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이 정서적인 고갈 상태, 소위 그때 아주 사람이 냉소주의적으로 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냉소주의적 그런 증후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분에게서 가만히, 그분은 그런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런 게 찾아온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앉아 있지만 집중 안 되고,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장로님들께서 새벽에 가면 그래도 앞자리에 쭉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긴장해야 되죠. 교인들도 긴장해야 되죠. 수십 년 전에 여러분 이 대구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새벽에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나오면 그래도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자리에 쫙 몇 번이라도 한두 줄 앉아가지고 있어 보세요. 앞에서는 목사도 긴장되고 뒤에 있는 성도들은 그 뒷꼭지만 봐도 긴장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게 영적인 교훈이고, 나중에 뭐 말로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우리 속에 남는 것은 이미지가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전설만 남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 그 장로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셨다. 그건 전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이 전설로, 레전드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근래에 들어와서 대구 시내 이 교회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새벽에 앞자리를 턱 차지하고 앉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뭐 인간인데 별로 긴장도 안 하고, 어떨 때 새벽에 나가보면 어린 성도들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는데, 교회의 앞장선 리더와 지도자들은 앞자리에 아무도 없고 가물에 뭐 콩나듯이 앉아 계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새벽에 앉아있기만 해도 리더십에 반응하는 거다. 중요한 얘기예요. 교인들은 지도자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만 봐도 힘을 얻고, 목회자들도 지도자들이 앉아 계시면 영적으로 긴장하고 도전을 받고, 장로님들 저렇게 하루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돌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다 시골에, 그러면서 바로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들로 나가고 산으로 가고 밭으로, 논밭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영성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그때 그 목사님이, 박 목사 내 기도가 살아났어, 그것이 나에게 제일 행복한 일이야. 그렇구나. 참 평범한 얘기 같은데 저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으로 다가오면서, 그때 그렇구나,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성이 행복해지는구나. 아멘입니까? 성도의 삶 속에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나고, 기도가, 제가 지난 어제 말씀, 기도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가 있어야, 활착이 돼야 나무가 쭉쭉 살아가는 행복. 그 말이 맞구나. 기도가 살아나니까 목사가 살고 영성이 살고 행복해지고 말이 막 밝아지고 전화에 힘이 막 목소리가 있고 막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으면 너는 악하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기도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내 기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샤바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막 연속으로 막 왔어요. 그때 여러분 자신을 저도 돌아보면서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남전도에 가셔서 이 말씀을 원래 때도 전한 적이 있고 신방 가서도 이 말씀을 자주 제가 말씀을 붙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날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어졌어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생애 속에서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누렸던 특별한 경험을 오늘 이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스트렝스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게 되어지던데. 그리고 나서 다윗의 삶들을 특별히 우리가 그의 생애, 그의 신앙의 고백들 시편에 꽉 들어차 있잖아요.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13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에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특별히 그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여호와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잠도 무슨 잠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잠, 죽음의 잠이라고 그러죠. Sleep in death. 글쎄 미국 대통령 아무개 씨가 지금 당선자를 향해서 슬리피 조라고 슬리피 조라고 앉으면 존다고 막 그렇게 규정하고 비난했던 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슬리피 조가 슬리피 조만이 아니라 슬리피 박이 될 수도 있고 슬리피 뭐가 될 수도 있고 슬리피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Sleep in death, 죽음의 잠, 사망의 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내 영혼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 신드롬 아니에요? 엘리야가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그만 데려가십시오. 내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아려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만 이 자리에서 내 생애 마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깊은 잠을 자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기도가 죽어있는, 영성이 죽어있는, 확 타버려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두 가지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제가 오늘 주목하는 내용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강하게 한다, 히브리 동사 라브라는 동사가 아시겠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굳세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한다, 내 영혼을 굳세게 한다, 내 영혼을 튼튼하게 한다, 내 영혼을 담대하게 한다, 내 영혼에게 확신을 차게 한다, 내 영혼에다가 아주 느끈하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라하보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그렇게 돼요. 기도의 실천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가 간구하는 날에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을 튼튼하게 해주신 거예요. 책가를 좀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은 참 이 신학교 가가지고 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그 기도의 시리즈가 소책자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진짜 그렇게 쓰려고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못 써요. 우리가 칼빈 그러면 칼빈은 그냥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차가울 정도의 그런 교리학자라고 생각하면 참 잘못된 이해입니다. 칼빈은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 칼빈이 성령으로 그렇게 뜨겁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뭐가 살아있었는가 하면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 칼빈의 기도론을 읽어보면 역대 속에 가장 명저 중에 명저가 칼빈의 기도론임이, 그것이 기독교 강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기도로는 이론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박사학위로 쓸 수 있는 그런 학위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무릎으로 쓰는 것이고 기도는 실천함으로 가능한 것이지
자기가 실천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론을 쓴다는 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E.M. 바운저가 수많은 기도에 대한 엄청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 써야 될 그런 책들을 5권, 6권 이 시리즈로 쏟아를 냈는데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장기간의 끈질긴 기도만큼 인간 영혼에다가 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활력과 생명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건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실천적으로 체험했던 거 E.M. 바운제가 체험했고 칼빈이 체험했고 어거스틴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릎 꿇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첫째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다가 하나님께서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스트렝스, 강력한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을 있는 것이 우리가 2가지 내용인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 이꼬로 무슨 응답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제1원리입니다. 기도 이꼬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도 이꼬르 응답 그거 맞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응답을 오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OX를 칠 수도 있지만 기도 이꼬르 응답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이꼬르 응답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OX 우리가 칠 수 있지만 기도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 꼭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응답 이전에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Strength in my soul, my soul, 내 영혼에다가 Strength, 하나님이 강하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Strength in my soul, 우리의 영을 이미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주시고 백신이 되게 하시고 항체가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응답의 구체적인 역사가 내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단단하게 하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적 기반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새벽에 이 부분을 더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정했어요. 기도 이꼬르 응답뿐만 아니라 응답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에다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이미 부어주시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성령으로 이미 임하여 오신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이미 내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이 육체와 영으로 우리 구성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 다리 힘 좀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13층인데 계속 걸어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 쪽에는 그 계단에 창문이 없어요.
그쪽 이렇게 코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 동굴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가 이게 못하겠더라고. 계단을 올라가니까 두려운 거야. 또 어떤 사람이 꼭 한 번씩 또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럼 계단에서 동굴에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한두 번 놀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창문 있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13층까지 한 달 올라가 봤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딱 한 달을 올라갔더니 종아리가 미안하지만 터질락 하더라고요. 종아리가 터질락해. 종아리가 터질락 하는 게 근육 때문에. 지금은 종아리가 그냥 흐느흐느합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흐느흐느하는데, 그게 똑같은 원리, 영과 육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한 달만 걸어 올라가도 종아리가 터질 듯한데 안 하면 근육은 풀어져 가지고 흐느흐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근육에 힘이 없으면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희노애락 애오욕이 우리의 삶 속에 사단 칠정이, 옛날 우리 선비들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칠정이,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게 우리 속에 막 밀려오거든요. 이미 유교의 이미 선비들조차도 인간의 이 희노애락 애오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심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게 성리학의 가장 핵심 문제거든요. 그때 그 속에서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율곡 이와 이황의 문제가 그 속에서 계속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밀려오거든요. 그때 슬픔이 밀려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없으면 슬픔대로 우리가 절망에 떨어져요. 유혹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들이 우리 속에 놓여 있잖아요. 엄청난 유혹이 오잖아요. 그때 유혹이 올 때 근육이 부족하면 절제 없이 우리가 탐욕 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분노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분노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분노의 희생제물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어제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는 거, 이거 기도의 제일 원리고 변할 수 없는 원리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돌려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날에 이미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하고 내가 엎드릴 때 나의 영혼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의 영혼에 한껏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종신의 김정우 교수님은 이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게 힘을 하나님이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응답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종아리 근육에다가 터질 듯이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준 것처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막 힘껏 영적으로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역사가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세계는 가기만 하면 이미 그거는 펼쳐지는 역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응답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도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축복의 세계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지시는 엄청난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영혼이 강하다라는 이 말씀을 어느 주석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받아해 보실까요? 영혼이 아름답다. 강하다, 아름답다고 서로 이미지가 안 맞는 건데, 그게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영혼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굉장히 아름다워진다. 하나님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어떤 소셜 포지션이나 어떤 육체의 젊음이나 아름다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진정한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영혼에,
인간의 그 아름다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애굽의 엄청난 권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야, 우리 텔레비전 막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 여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주목할 만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다 그 사람 주목할 그런 소셜 포지션에 놓여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혼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디발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그 집에 종으로 있는 그 마당에 청소하는 마당새,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죠? 하나님은 보디발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 마당에 청소하고 있는 요셉을 보신 거예요. 왜? 요셉의 영혼이 아름다워. 그래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운 요셉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 창세기 39장 5절에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애굽 전체가 보디발을 부러워하고 엄청나게 주목할 만한 사람이겠죠. 권력자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집에 막 사적인 감옥이 있을 정도의, 그럴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마당 청소하는 요셉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달수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를 보시겠는가? 누구를 보시겠는가? 교회의 영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아름답다는, 영적으로 리더십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는 여러 가지 조직과 위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직과 위계보다는 그의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루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누가 리더냐? 소셜 포지션이 있는 게 리더일 수도 있지만, 외적인 리더이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차원에서 리더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시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우그러진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일자 무식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끊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고쳐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노령화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엘식이 교회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월의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6, 7년 전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노인들 많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아이씨 우리 교회는 노인밖에 없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귀에 들려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다. 그때 내 마음속에 영치다, 영적 바보다 목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저렇게 밖에 안 되냐? 한 분 한 분을 영적인 보물로 봐야 되지, 믿음의 영웅으로 봐야 되지. 실용주의적인 안목에 있어서 아주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젊다고 젊은 사람 필요해요. 그러나 젊다고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압니까? 그거 영적인 세계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포지션 가진 사람 필요합니다. 다 그거 인본주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젊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꼬부라졌든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있는 자, 영혼이 강한 자, 영혼이 아름다운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에 그때 다윗이 참 시골 목동으로서 여러분 양치고 있었어요. 정치를 알았습니까? 뭐 전쟁을 했습니까? 양만 치다가 그냥 짐승들만,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자연 속에서 뭐가 키워졌는가 하면 그의 영이 아름다워졌고요, 그 영이 힘을 가지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셨고요, 사다도 찢을 수 있는, 입도 찢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났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에 투입됩니까? 엘라 골짜기에 한 달 동안 대치되어 꼼짝할 수 없는 전쟁에 바로 투입되는데, 그 소년이 그때 물맷돌 들고 뛰어나가면서 했던 말들은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유명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굉장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츠바옷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많은 장군들이 그 대치돼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이 한번 꽝 지대 뿌리면 꼼짝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한 달 동안 한 걸음도 움직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일만의 사령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만의 군대의 사령관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옷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사령관이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너 하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수많은 그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을 보신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소년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마당에 청소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그를 의하여, 그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더 길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도 집에서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기도는 응답의 역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근데 기도는 엄청나게 이미 그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뭐 어쩝니다, 어쩝니다. 아직까지 50점짜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이미 영적인 강력한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주시고, 슬픔이 다가올 때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을 할 때 좌절하지 않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그렇게 실험해봤거든요. 새벽에 실험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첫째다면 나도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희도 그 목사님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먼저 무슨 응답의 역사를 내려놓고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는 차치하시고라도요, 그때 하나님이 제 영에다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늘 넘어졌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미 근육을 키워주시고 마음의 담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실험해보세요. 한 달만 실험해보세요. 종아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근육이 터질 듯이 하나님께서 Strength in my soul, 우리의 영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거룩하게 하시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6일 동안이지만 더 용기를 내십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조용히 얘기합시다. 끝까지 용기 내세요. 끝까지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실험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근육이 오르면 더 높은 산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드릴까요? 300